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또다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가야바에게 신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야바는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줍니다. 70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정직하게 진실을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을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이건 신성모독이로다, 있을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자다. 그래서 당시의 유다 나라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보낸 이 빌라도 총독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넘겨줘야 할 것인가 라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성모독죄를 지은 사람이고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바치지 못하도록 하게 한 자다. 거짓인 것이죠. 순전한 거짓입니다. 그 거짓말을 예수님께 씌워서 예수님의 제목이 이렇다라고 그렇게 고소 고발하면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했던 제목을 낱낱이 살피면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보다 더 객관적이고 더 사실적이고 더 정직하게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죠. 그들이 고소한 내용대로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죄가 될 만한 것이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 마음속에는 유대인들이 지금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내게 넘겼구나. 내가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가 갈릴리에서 왔냐? 라고 물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당시에 유다 나라의 분봉왕으로 있는 헤롯에게 이제 예수님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의 왕인 헤롯 왕에게 넘기게 되어지면서 헤롯은 당시에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예수에 대한 소문이 많이 이렇게 들리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하고 얼마나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하는가 보고 싶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싶기보다는 정말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보고 싶어 했습니다. 헤롯이 너가 예수냐? 그렇다. 너가 신의 아들이냐? 그렇다. 그러면 기적을 행해봐라. 예수님은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도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난 다음에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당신은 로마 황제의 대리자로 있는 빌라도 총독이 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처리해야 되니까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빌라도 총독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전방위적으로 수없는 어떤 판결 사례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사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사형언도를 내릴 만한 그런 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양심의 법에 따라서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됩니까? 예수 죄가 없음 판결해야 되고 공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은 거짓, 너희들이 죽어야 돼, 그러면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예수 죄가 없음, 그러므로 예수는 무죄 선포하고 예수를 석방시키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수많은 무리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놓아주겠다,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건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고 살인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런 사람을 놓아주고 예수를 다시 이렇게 가두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요 막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로마 황제로부터 총독의 자리에서 박탈될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사태를 잘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순간적으로 궁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도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충동질을 했겠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청중이 함성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빌라도 총독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빛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주눅이 들면서 예수님을 때려서 놓아줘야 될 사람인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를 내리면서 자기는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환을 당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줄곧 하나의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왔고, 내가 이 땅에서 33년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내가 이제 억울하게 애매히 당하는 고난과 죽음을 겪을 텐데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당한다, 내가 감당한다,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그러면서도 전혀 주눅이 들거나 불안에 떨거나 놀리거나 근심과 수심을 갖지 않고 당당하게, 어엿하게, 태연하게, 초연하게, 넉넉하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인생을 가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너희들 잘 들어. 나는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 거짓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고, 내가 언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했지, 내가 언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했냐? 충분히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애매히 억울하게 당하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묵묵하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조심 있게 잘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진정한 예수님은
구원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참된 목자이시고 진정한 진리의 근본이 되시고 근간이 되시는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들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과 전통에 쫙 사로잡혀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건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참된 복음적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과 전통에 완전히 철통같이 무장이 되어져서 이것을 위해서 마치 목숨을 건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니까 자기들의 종교적 이 세력에 대한 이축감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제거하게 되었으면 자기들 세상이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렇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감옥 가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양심의 법을 어긴 것이죠.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저렇게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까? 종교인들이 어떤 고정관념과 그리고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되었으면 아무도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십자가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종교적 신념과 전통 때문에 생겨난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전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면 이건 정치적 이념과 훨씬 더 비교될 수 없는 아주 무서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심이 얼마나 무섭게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모릅니다. 양심의 법을 속이는 자들은요, 끊임없이 계속 거짓에 거짓을 더하게 되어지면서 큰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하고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신문해서 죄가 없으면 예수 죄가 없음 무죄, 그리고 판결을 내리고 석방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양심의 법이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공의고 정의고 로마의 법에 있어서 합당한 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그러한 판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십자가에 최종적으로 못 박으라고 언도를 내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수많은 무리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군중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사로잡혀서 반응했던 빌라도 총독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총독이 되었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다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로마의 황제로부터 너는 유다 나라 전역을 이렇게 총독하라, 그래서 파견되어진 로마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이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들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의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죽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가두고 십자가에 바라바를 못 박아 죽여야 되는데 예수를,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그런 언도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으시고 판결을 내리시고 판결을 이렇게 고소했던 이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총독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처럼 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매한 백성들로 불의한 자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억울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고난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지지와 칭찬과 응원과 축복과 형통함을 받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응 좀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누구나 다 고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잖아요. 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잖아요. 누구나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개인적인 고난이나 여러분 가족들의 고난이나 교회적인 고난이나 직장과 사회생활의 고난이나 국가적인 고난, 누구나 원치 않습니다. 늘 평탄하고 늘 순탄하고 늘 만만대로 그렇게 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강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어요.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르는 이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을 하느라고 받지 못해서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까 현대 카드에서 이렇게 이제 카드가 발급돼서 왔다고. 아니, 내가 현대 카드 신청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급하게 아내한테 물어보고 또 딸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카드 발급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 거기에 전화해보라고. 거기에 전화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인터넷으로 카드가 발급이 됐다는,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이게 보니까 보이스피싱이라는, 이런 나쁜 놈들 감히 목사한테 이래가지고 앱을 깔아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대카드 거기에 전화를 해보니까 카드 발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를 든 것은 여러분 보이스피싱 조심하라는 거예요. 좋은 정보를 알려줘도 여러분 억울하게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만 살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억울하게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과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원인을 제공해서 당하는 고난이든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이든지 간에
어떤 고난이 오게 되었으면 1차적으로 이 고난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뭘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이 고난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셨을까? 왜 내게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하도록 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이거 헤아려 보는 거지. 그러면서 고난의 태도는 주님이 애매히 고난을 당하셨을 때 가졌던 그 주님의 모습을 나의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거울로 삼고, 나도 그 주님의 그 고난의 대처법을 내가 고난 대처하는 방법으로 삼아서 나도 묵묵하게 주님처럼 원망과 불평과 반항과 어떤 보복과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와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 고난을 잘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시고, 물러가지 않고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면 능히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고난을 잘 대처하면서 감당하는 예수 동행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타 세상 사람처럼 애매히 고난을 당했을 때 가지는 이런 태도와 자세 방법이 아닌, 정말 예수님의 그 방법과 자세와 태도를 나의 진정한 이 나침반으로 삼고, 예수님처럼 어떤 억울한,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상처,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하는 진정한 예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억울한 소리 들었다고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그 상처에 또 다른 상처를 덧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악한 자라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인생사, 세상살인 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몰라도, 내 마음은 잘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 주님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때에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 신념과 전통들이 나를 뒤덮고 나를 갖추고 갖다 놓고 나를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마치 진리가 아닌데도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말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의 신념과 전통과 이 체면이 너무 강한 이 두꺼운 강철이 돼가지고 더 이상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보다 더 객관적인 진리의 사실 앞에서 전혀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하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갖지 못하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너무나 이 좁은, 너무나 폐쇄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틀리다라고 하는 이 흑백 논리가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대세상의 모습이고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자세와 태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애매히 억울하게 아파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선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진리 앞에서 그렇다, 옳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 이외에는, 진리 이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감당하시고 그리고 처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 뭡니까? 정말 진리만을 붙잡고 가야 되고, 진리를 진리되지 못하게 하는 이 체면, 전통, 이신, 습관, 고정관념, 이거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될, 제거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 보십시오. 은혜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11주생을 잘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전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종교적 신념과 전통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갇히기 때문에 얼마나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마든 양심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변화와 성숙과 성장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철저하게, 냉철하게 우리가 진단해 보면서, 여러분, 내려놓을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아멘,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떨쳐버리면 순수한 마음과 자세, 하나님의 진리면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의 임재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성숙해지고 날마다 선량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완벽할 수 없고 안전할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자기의 신앙 양심을 잘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거짓과 불의 앞에, 그리고 정직과 진실 앞에서 올바른 객관적인 그러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서 언제나 거짓과 시기와 질투심을 떨쳐버리면서 언제나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추구해가면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빌라도 총독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신앙 양심의 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웃기웃하면서 휘청휘청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왜 이래요? 세상은 그렇지 않는데,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교회를 진단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정치판이, 아무리 이념이 그런 소리 저런 소리를 외친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정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소리에 따라서 나를 내어드리고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서 가는 자, 이게 예수 동행의 삶이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반응하며 살아갔습니까? 이 고난 동안에 누구의 소리를 더 집중하여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 카더라가 문제. 카더라, 사람들이 극하던데 너 알고 있냐? 사람들의 소리, 인간의 소리, 타락한 본능에 의해서 나온 욕망의 소리, 이기심의 소리, 개인주의의 소리, 탐욕의 소리, 정욕의 소리, 야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인 것처럼 착각한 가운데서 그 소리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서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 보내면서 하나님, 나의 귓전에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면 아멘 할지언정,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에 어떤 귀를 기울이면서 듣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만을 듣고 나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처럼 어리석게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영원히 저주와 영원히 지탄의 대상과 영원히 악한 자리에 존재하는 그런 오늘날 현대판 빌라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아무리 힘들고 억울해도 묵묵하게 참고 견디면서 승리했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잘 새기면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님이 아닌 빌라도가 아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잡으시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쳤던 우매한 백성들처럼이 아닌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멋지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